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이병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병자 구자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아버님이 그 약주를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술김에 지은 이름들이죠. 그래서 첫째를 병일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병이죠. 셋째는 어렵지 않죠. 병삼이. 술을 드시면서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막내라고 해서 병구가 된 거예요. 이게 아홉째 병구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병구가 끝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10번째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게 좀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째 안 낳고 이제 9째로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또 딸 낳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 아들이래요. 9명이 다 아들이래요. 그래서 병순이 뭐 이렇게 짓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이분이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병구. 그냥 의미 없이 그냥 9째로 나와서 그냥 병구라고 지은 게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놀림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아버지가 술 먹고 난 자식이라서 그냥 병구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지만 주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9째로 나와서 그냥 병구라고 지셨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는 나를 병든 자 구원하라는 병구로 쓰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확신이 생겨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뭐 이해 못할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이해하지 못할 현실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그리고 놀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픈 과거도 회복이 되고 또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삶의 하이라이트, 정말 자기에게 일어날 정말 모진 고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이 되는 말씀이 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단 말이죠. 고난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 굴곡진 인생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은혜로 덮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인생들이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6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시편은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의 시로 읽혀지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노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은 다윗 시대에 고난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 시대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아주 오래전, 예수님보다 아주 오래전 그 사건인데 다윗 시대에 이미 고난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시편 16편이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놀랍게도 시편 이 16편의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고난받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시편인 이 시편 16편의 키워드가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9절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도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고요. 한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즐겁다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눈물의 십자가잖아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언하는 이 메시아 시편인 시편 16편에서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또한 절망과 두려움, 그런 고백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십자가를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기쁘다, 다윗의 영도 즐겁고요, 그의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의 기쁨의 근거가 뭘까요? 근거.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실 평탄하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인생이 불안하고 흔들리기 쉬운 상태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금 기쁘다, 그리고 즐겁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음이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다고요? 하나님이. 비록 지금 자신은 도망치는 인생이지만, 피난 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돈이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건강이 주는 또한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건강하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죠. 언젠가는 또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그 믿었던 그것들로부터 받는 괴로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이고 세상을 붙들었을 때 느끼는 느낌이죠. 여러분, 이걸 4절에서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보시면 지난 그 봉화 광산에서,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죠? 뉴스에서 한번 보셨죠? 봉화 광산에서 이 극적으로 생환한 광부 이야기, 그게 이제 저 사진 모습인데 정말 오랜만에 들려오는 이 감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커피 믹스로 또 떨어지는 물에 의지해서 필사적으로 버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죠? 여러분, 그렇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가지고 있는 랜턴으로 혹시나 길이 열려 있을까 기대하면서 막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일째 되는 날인가, 9일째 되던 날인가, 암흑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준 이 랜턴이 갑자기 깜빡깜빡거리더래요. 랜턴이 깜빡깜빡거리더래요. 여러분, 그 순간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이 불안감이 확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여러분, 온통 그 빛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빛만 붙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빛이 배터리가 다해가면서 깜빡깜빡거리니까 순식간에 절망이 확 밀려왔다라는 경험을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동료에게 처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우리가 구조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돈을 붙들고 있는데 돈이 갑자기 깜빡깜빡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안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건강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건강이 갑자기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불안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 붙들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깜빡깜빡거리면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깜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면 여러분, 결코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절대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오히려 굳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이 깜빡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왜 이런 고백을 하시겠어요? 그럼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8절을 9절과 10절인가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언하면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보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견디시고 또한 기쁨을 묵상하시고 즐거움을 묵상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노래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의 이유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나요? 거짓말 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 예수님께서. 제가 거짓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 저기 계시네요. 저기 자주 들으신 분이 저기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죠. 저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빈말을 좀 하시나요? 가끔?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 기분을 좀 좋게 하려고 빈말을 좀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상황이 변하면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딴 말을 하시나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딴 말을 하시고 막 그러시나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지금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빈말을 하지 않는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다라고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땅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전히 흠이 있는 거예요. 때가 묻어 있는 것이죠. 더러운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땅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시기로 스스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즐거움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땅의 성도들에게 집중하겠다고, 그들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보셨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들어보셨죠? 옛날에. 근데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당신에게 있소이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당신에게 있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제 경험상 드라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설에서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족구를 좋아하고 하나는 낚시예요. 족구와 낚시를 못하면 저의 즐거움이 좀 사라져요. 족구할 때, 낚시할 때 정말 묘한 기쁨과 즐거움이 제가 있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휴가 때 낚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예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아내하고 이제 같이 있어 드리고 새벽에 몰래 혼자 낚시를 갔어요. 저는 찌낚시 같은 건 잘 못하고 원투 낚시라고, 원투 아시죠? 던지는 거예요. 지금 저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저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낚시에. 제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원투 낚시를 이제 혼자 이제 바닷가에 그 새벽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냥 저 혼자 바다와 저만 딱 맞닥뜨리고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낚싯대를 쫙 던지는데 여러분 온몸에 사르르 저만 지금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즐거운 거예요, 저만.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낚싯대를 탁 던지는 순간 제 즐거움이 그 짜릿한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었을까요? 아내가 생각났을까요?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이걸 착 하면서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 아내는 좀 외로울 때 뭐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에 실제로. 여러분, 제가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그 낚싯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최소한 나의 모든 즐거움은 거기에 있어요. 배은망덕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도 뭐 운동을 좋아하시든지 뭐 바둑을 좋아하시든지 뭐 드라마를 좋아하시든지 쇼핑을 좋아하시든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정말 즐겁다, 나 너무 행복하다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도 그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최소한 그 순간에 그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나의 즐거움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 밥 줘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좀만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눈은 여전히 거기를 집중하고 있어. 잘 왔어가 아니 잘 왔어도 안 돼요. 그냥 잘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최소한 즐거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정직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주님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의 즐거움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계시다고 사랑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감격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수천 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사랑 고백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스바냐 3장 17절 찬양도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쁠 때 찬송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노래하신다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노래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고백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사랑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힘이 오래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마지막. 왜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미리 예언하면서 기쁨, 즐거움을 고백하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루신 구원이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새 생명을 여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쁘다, 즐겁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메시아 시편 내 내용은 주로 고난과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난과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눈물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좀 가슴이 아려오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6편의 핵심 단어가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즐거움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아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으실까? 어떻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왜 십자가가 기쁨이고 즐거움일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그 고난의 길 이후에 있을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즐겁다, 기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들었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느 교수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간증인데요. 아들이 지금 다 치유가 됐지만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악성 백혈병에 걸렸대요. 악성 백혈병. 그때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백혈병 걸린 아이들은 매일 피를 거의 뽑는다고 하고요. 또 골수 검사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 골수 검사라고 하는 게 어른들도 하기 힘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얘기가 그래요. 소아백혈병동에 가보면 이 병원 생활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사 맞으면서 울지를 않는데요. 고통의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마치 그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좀비처럼 멍하니 그냥 아이들이 걸어 다닌대요. 그 교수님 아이도 16개월째 이제 그 병이 발병되고 병원에 갔으니까 병원에서 말을 배웠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빨리 해. 빨리 해. 주사를 맞아도 빨리 해. 검사를 받아도 빨리 해. 그런데요. 한 번은 이를 4개를 뽑은 적이 있대요. 병원에서 이제 이를 4개를 뽑았는데 아이가 안 울더래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빨리 해. 그러니까 그 빨리 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빨리 끝내라고 하던 아이도 골수 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막 자지러지면서 막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골수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 수술대 아이를 이제 들여보내고
아빠는 이제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또 의사들이 이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실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가끔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하고 이 아빠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자기 아이의 눈빛이 아빠는 왜 저기 있는데 왜 나를 안 구해주지? 그런 눈빛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를 간절히 쳐다봤겠어요. 그 눈빛이 아빠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왜 아빠가 저기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빠는 왜 나를 구해주지 않지? 그런 눈빛이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마음이 통증이 찾아오는데 내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아빠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심장이 아파오더래요.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예요, 아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이가 좀 살려달라고 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잖아요. 부모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겠어요. 너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라고 수없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내 전부인 내 아이가 수십 번 주사를 맞고 피를 뽑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아픔을 대신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데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부모의 한계가 느껴지니까 이 심장이 막 아려오는 통증이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빠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동시에 갑자기 이 예수님이 떠오르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좋았겠다. 왜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대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있고 사랑하는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으시니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아빠로서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너에게 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신 길이에요. 그냥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감사하셨을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주시는 길이니까 고난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 16편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구원에 대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는 한계 때문에 못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대신해 줄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군에 있는 자녀 면회를 갔다 온 부모가 그 아이를 부대에 남겨놓고 오는데 아이가 그랬대요.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그냥 쏟아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가 쓰이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면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한다고 해도 실제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을 보면, 또한 너무 아파하는 청년들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뭘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담당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그냥 들어만 줘도 고맙죠. 그렇게 말하면 감사하지만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목사의 한계가 느껴지면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밥 사주는 거,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거, 그냥 기도해 주는 게 다라고.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얼만큼 하실 수 있어요? 얼만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귀한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해줄 수 있으시고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으시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다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이 땅 누구도 날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여러분, 대신 죽는다고 해도 나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쁘다, 즐겁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시편 16편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무수한 성도들이 이 사랑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존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